늘 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동을 하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었습니다, 집사님. 이것도 타이밍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서로의 교제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안부를 묻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요, 물론 저희에게 감사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장마철에 교회가 별 피해가 없어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비 내리면 비가 원래 창문에서 내리고 눈 내리면 눈도 내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장마에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음이 제일 큰 감사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금 매우 큰 곤란함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할 마음,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더 유보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좀 성숙된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또 기쁜 일 하나 더 있어요. 늦게 오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식당 들어가시면 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헐었고요. 그래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고해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도로 응원해주신 모든 집사님들 더불어서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 교회를 주 안에서 세밀하게 조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서로를 위한 격려의 박수 하시죠.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넓어진 만큼 채워놓지 않으면 제가 이제는 잔소리할 거라고 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요. 지금 있는 거 모든 거 다 주 안에서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지요, 목회를 정식으로 담당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 오늘 막 얘기하냐면, 제가 2003년 6월달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그때 이후로 쭉 목회자 생활을 해왔던 거니 만 20년은 좋게 넘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훈련을 참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그 훈련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한편은 목회 일들, 또 목회자로서의 배움의 시간은 앞으로도 제가 죽음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거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훈련받고 앞으로 또 훈련도 받을 거라는 다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요, 여전히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옷자락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발견되어질 때마다 흠칫 놀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과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 과거의 습관 중 제가 제일 유독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저의 언어적 습관입니다. 안 믿겠지만 제가 한때 주 언어를 한국어가 아니라 육두문자를 사용하던 적이 있습니다. 육두문자가 빠지면 도대체 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던 적이 있죠.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육두문자와 좀 멀어지고자 신학교 가서 좀 거룩한 말도 배우고 노력을 했더니 그러한 욕설들은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문득 저도 모르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갈 때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예전 유치부 때 아주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엄마는 혼낼 때 이놈하고 혼내고 아빠는 이놈 새끼들이라고 해서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었죠. 또 있습니다. 평소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들에게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교수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이뻐도 해줬지만은 본인이 내어준 미션들을 조금은 수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알려준 대로 잘 하지 못할 때 저에게 늘 던졌던 말이 이러한 말들이고, 아마 성도님들 자주 들어보셨을 말일 것입니다. 야, 이승현, 너 아직도 겉멋들었어. 요거 봐라. 어둡지 않게 요게 좀 머리 쓰네. 또, 야, 나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걸 왜 자꾸 접목시키려고 해? 라는 이야기 등등. 언제부턴가 그것이 저의 언어가 되어져서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저의 연약함, 저의 습관적인 것들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 혹은 나는 원래부터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방치했다가는 처음에는 작은 점이겠지만은 언젠가 그것은 큰 흠으로 나와 동행하며 나를 괴롭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삶에서 이 점을 기억하면서 부단하게 고쳐보려고 애쓰고 그것을 보완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저에게 친절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에게 허락하지 않은 분명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사소한 일상에서 사실 어떠한 특별한 깊은 신학적 이해가 없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옅은 습관으로 인해서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발생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하게 수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은 그 삶으로 인해서 점검들을 못하고 때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다른 요소들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나 생각되어지고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오늘 그와 관계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코 그 일이 사소한 것 같고 일반적인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소함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그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긴급하게 바뀌어야 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쉽게 앉은 자리에서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소하다 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품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에 대한 간략한 배경적 지식은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요, 얼마 안 있어서 거대한 장벽을 만납니다. 아마 그 시점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되어진다 생각돼요. 왜 그럴까요? 다 경험 있으시죠? 나름대로 통독해보겠다고 창세기부터 펼쳐서 쭉쭉쭉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 35장 넘어가면서부터 마음에 고난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내가 왜 이것을 붙들고 있나라는 번민과 더불어서 살며시 덮다가 레위기서에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확 덮어버리죠. 왜냐? 바로 출애굽기 35장 이후부터 성막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법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집기들을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내가 이 촛대 몇 개인지를 이걸 세어봐야 되나? 물두멍에 물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인내하고 끝까지 읽어 나가야죠. 특히 레위기서에 덮어서는 절대 아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관심 있는 거룩. 꼭 읽고 성찰하고 깊게 묵상해야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담겨져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잘 알았는지 레위기의 저자는요, 덮었던 성경책을 다시 피라는 듯이 10장에 와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히 아는 대로 다른 걸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끝날 문제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관심 있는 거룩이라는 요소를 분명히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에서 거룩이라는 부분을 꼭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당연하게 거룩과 관련된 지침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세워가는 분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일 앞서서 제사장 직분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답과 아비후는 의도적이었는지 또는 습관적으로인지 각자 자신이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 즉 각자 자신이 준비한 그 불은 말씀은 뭐라 명시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이다라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한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덮쳐서 주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다른 상황 묘사인 것이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다른 불로 들여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요,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겉핥기식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불, 그 불로 인해서 죽음에 맞이하게 되죠. 또한 재밌는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모세는요,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친인척이죠. 조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조카의 죽음 속에서 오히려 슬퍼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형 아론에게 다가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무엇이다? 곧 그분께 영향받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요,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론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하였다? 잠잠히 하였다. 언어적으로 보면요, 100% 수긍하였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 앞에 나온 것은 내 문제를 토로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께 무엇하기 위해서 영향받고자 나아가는 것이다. 재미있는 신학적인 도식이 하나 나오죠.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향받음으로 발생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엇하면 안 된다? 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조금은 살펴봐야 된다. 또한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 자체도 바로 또 다른 친인척들과 아론의 남은 자녀에게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칫 그들의 애도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자세, 생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죽음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슬피 울면 그것조차도 무엇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며 너희들도 동일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똑바로 뜨고 슬퍼할 게 아니라 정확히 봐야 된다. 그분께 영향을 받고자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스스로의 습관과 스스로의 여틈으로 인해서 가리워진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슬피 운다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아이고 슬프네요 하고 울어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니 자제하고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이것을 회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구별되어진 모습을 갖는 것, 즉 하나님께 영향받음으로 인해서 조절되고 자중되어지며 분명한 하나님 것을 세우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무엇이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여러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도 좋은 모습이죠. 나오지 아니하는 것보다 나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지금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 마음이 담겨진 진정한 예물인지, 나의 진정한 삶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 또 두 번째, 이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애도의 금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의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함에 대해서 먼저 자숙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나와주는 것만으로, 내가 나오기만 하고 내가 찬양 불러주는 그 행위만으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천만에 물론 그 모습도 좋지만은 그것이 정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건지를
내 안에 품고 행해야 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이고 사소한 거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적 삶을 살아간다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주 안에 있어. 그러고 난 자유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가지고 강조를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쁠 줄 알고 착각한 채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입술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과는 관계없는 것을 행하면서 자꾸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관계없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뭐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뭘 무겁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지만요,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놓치니 예배가 예배로 내게 다가오지 못해요. 내 삶에서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점점 메말라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내 마음이 텅 비어서 드라이해져가지고 언제부턴가 은혜와 감사가 있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 안에서 무언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은 항상 우울해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화가 나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 진정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지된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지 않나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연구할수록 참 연약한 사람이 다른 누구를 지명할 게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만 닥치면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동원해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요소를 가지고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모든 원인을 그분에게 돌리고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제 안에 많은 것들이 요동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비단 저 하나의 문제, 저의 홀로 생각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들이 기둥이 되어져서 저와 같은 일들을, 저와 같은 고민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권면이 아니라 내 노하우를 전하고 있고 그것을 안 받아주니 늘 분노에 차고 있는 제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 과정에 있어서 결국 엉뚱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서 내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분내하며 그리고 도우기 어떻게 한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당신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의 불, 익숙한 불, 내가 만들어낸 불을 가지고 흔들어대며 여기저기 방화를 하고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불이 불길에 있으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화로에 있으면 참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불길이 없는 불을 가지고 이리저리 던져대니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everyday 날마다 죽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이것이 내 안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혼동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면서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초점하지 말고 그들이 들고 나온 그 분향들, 그들의 손에 있는 불을 먼저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금지된 불임을 먼저 깨달아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묻죠. 나답과 아비후에게 물었던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지금 어떤 불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느냐? 내게 허락받은 불, 즉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언약을 들고 서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편의에 가장 최적화된 익숙한 너의 것을 들고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 모두 주여 내가 살아계신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의 불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하시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불을 예배에 붙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주일이니까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서도 아니 되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거룩한 불을 우리가 불꽃을 피우고자 애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한테 토요일이 어떤 날일까요? 다른 날도 다 중요해요. 어떤 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태반이에요. 우리 목사님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날. 이 날인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토요일은요, 예배를 더욱더 타이트하게 예비하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고자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주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신앙인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지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그때 젊어서 혈기는 좀 왕성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좀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꽃 같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했어요. 강렬하게, 강하게. 그랬더니 다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너무 우리를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지금도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근히 많아요. 그 말이 맞기도 하겠죠. 어렵고 힘든 시간 쪼개서 나와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분명히 저는 느꼈어요. 그 청년한테. 마치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짓 동냥하듯이 내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지금 전도사 따위가 또 하찮은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그날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제가 이런 권면 드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향받고자 결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온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몸부림처럼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영향받고 돌아가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성령의 불을 제단에 붙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가 매주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늘리려고 우리 예배 좋아, 우리 예배 재밌어, 우리 예배 짧아 그런 얘기보다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영향받을 수 있어라고 소개하는 자신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정도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의 삶이 눅눅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두 발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잖아요. 이런 자리를 어떻게 내 입술로 그렇게 하찮은 자리로 까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의 사소한 습관으로 이 자리를 우습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 온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제단의 불을 지피십시오. 붙이십시오. 주의 거룩한 전에 그 은혜의 물결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또 다른 삶의 예배로서 주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그 주의 은혜를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명확한 불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불이요? 명확한 불. 금지된 불이라는 것은요, 허락하지 않은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해 준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도 않은 그 불을 의미합니다.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의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구절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 난 너희들이 사랑하기만을 어떻게? 마치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해. 네가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먼저 타인에게 먼저 행해. 그럼 무엇한다? 그가 너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을 행할 거야.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마. 버려진 자를 방치하지 마. 그들과 함께하니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들 안에 바로 그토록 찾는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상한 분들을 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보여요. 다른 의도, 다른 뜻,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기보다는 우리가 명확한 주의 말씀의 불을 붙잡고 있는 게 더 가성비 있는 일 아닐까요?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접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두 손에 작고 좀처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불을 좀처럼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불은 과감히 내려놓고 명확한 불을 두 손으로 들고 다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지된 불의 범주는요 생각보다 넓어요. 교회 봉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옅은 생각들,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일을 다 감당하는 건 줄 착각합니다. 또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아니한 생각들, 안주되어지는 마음들, 지금 내가 예배는 참석했으니 나는 저들과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뜨끈한 좌로우로 흔들리는 말이에요. 명확합니다. 살아가세요. 내 보통 친척 아비의 집, 즉 익숙한 자리가 있다면 떠나가세요. 의미 있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요. 물질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달달거리고 살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의 뜻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꾸 내 안에 들려진 이 명확한 불을 사그러뜨리고 다른 불로 쥐려고 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멈춰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으로 명확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명확한 불을 들고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가셨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실패할 줄도 알고, 넘어질 줄도 내가 알아. 그러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불을 두고 나와. 몸부림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불을 들므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감 있는 삶의 자세를 소유하였고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자신들만의 불로 제사를 인도하였기에 결국 그 불로 인해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지된 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품은 빛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해할까봐 허락되지 않는 불이 아닌 명확하고 올곧은 불을 들 것을 권면하는 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지피고 내 삶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불에 따라 그 불기둥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엉뚱한 불을 붙이는 자가 아닌 붙어야 할 곳에 거룩한 불을 세우고 그 불을 세움으로 인해 주의 영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자 합니다. 이 모습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먼저는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불을 임재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준비한 손길, 또 그 마음 주님 기뻐받아 주시사 하늘의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또한 그것을 홀로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나눔이 그 삶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물결에 감격하여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와 잠긴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 담겨서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여 기쁨으로 늘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주의 언약의 불을 분명히 움켜쥐고 살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위에 삶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